오늘은 교회 절기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종료주일이고요.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1장의 이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히 우리가 한 인물이 한 성에 들어가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순간인 동시에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셨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왕으로 맞이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요, 정치적으로 큰 억압을 받고 있었죠.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과도한 세금과 착취로 인해서요,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 유대인 마음속에는 간절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곧 왕을 보내셔서 이 모든 억압을 끝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의 기대는요, 단순히 이럴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다윗과 같은 강한 통치의 왕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솔로몬과 같은 영광을 회복할 왕이고, 이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 지도자로 분명히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의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요, 기대하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왜곡입니다. 왜곡. 이 왜곡이 결국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도구로 만드는 신앙으로 변질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시대 속에서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병든 자를 고치셨죠, 귀신을 내쫓았죠, 죽은 자를 살리셨죠, 놀라운 권능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야, 저분이 왕이면 우리에게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거야, 저분이 병을 고치네, 우리가 아프지 않을 거야, 저런 능력이면은 이 로마는 순식간에 물리칠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던 기대치가요, 처음에는 작았는데 점점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최고조에 이르면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다, 이제 로마는 끝났고 이제 우리 시대가 온다, 그 기대가, 그 열망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외침은요, 단순한 외침과 환영이 아니라 왕을 맞이하는 그런 의식. 그래서 겉옷을 깔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요, 승리와 회방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들을 그들이 보이며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그들은 제대로 알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보기에는요 완벽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찬양을 하죠. 열정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같은 입술 속에서요 며칠 후에 전혀 다른 소리가 나오죠. 호산나라고 찬양했던 그 입술이요, 다윗의 왕이여라고 찬양했던 그 입술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침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와 하나님의 방법이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외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왕으로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이 나아지기 원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일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만약에 내 기대와 다르면은 우리는 실망하고요, 낙심하고요, 때로는 조용히 돌아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종료주일은 단순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리가 같이 환호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왕인지를 분명히 이해하는 시간이요 종료주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어떤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질문해 보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지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어떤 왕으로 오셨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은요, 보통 일반적인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을 보게 돼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셨느냐는 거예요. 왕이라면은요 당연히 멋진 말, 백마를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당시에 로마의 개선 장군들도요 반드시 성에 딱 들어갈 때는요 백마를 타고 그 도성에 들어갔어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요, 승리와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혀 달랐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의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왜 하필 나귀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요 이렇게 다음에 말씀하고 있죠. 4절과 5절 말씀해 보면은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 예언의 성취예요. 500년 전에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를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왕의 모습은 어떤 전쟁의 마, 백마를 타고 정복자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나귀를 탄 평범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요 어떤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품으셨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겸손하여라는 단어예요. 이 겸손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은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요, 원래 고대에 이 길들여진 말을 비유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그 힘을 주인의 뜻에 완전히 복종시킨 상태를 프라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는요, 능력이 없거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은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의도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바로 이 겸손의 모습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로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장면은요, 십자가로 이어지는 자기 비움의 첫 걸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왕권을 높아짐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낮아짐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왕의 결정적인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의 낮아짐의 목적은요, 단순히 겸손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 대속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죠. 세상의 왕들을 보십시오. 자기 힘을 드러내려고 해요. 아니, 왕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힘을 드러내려고 해요.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깔봅니다. 내가 너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 어디 까불어. 자기 권력을 가지고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의 섬김과 희생의 왕으로 오셨어요. 당시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어떤 내가 기대하는 왕으로 그분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만 그 기대를 통해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백성들 이런 마음을 아시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성도님들, 백성들이 이런 생각과 모습을 가진 이유가요, 예수를 왕으로 맞이했지만 그 왕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자를 채우는 필요자일 뿐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자로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시고요, 예수님의 그 겸손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분명히 알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맞이하죠. 환호하죠.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완벽하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겉옷을 내려놓는 헌신이 있잖아요. 호산나의 외침처럼 찬양도 있고요, 군중의 환호처럼요 열정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참된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막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정작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깊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 틀 안에서 이해하고 환영을 하는 거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11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 예수, 예수를 왕으로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이해 수준은 뭐예요? 예수님을 선지자 수준으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고백했던 선지자 예수와 또 다른 고백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해요. 선지자들, 군중은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 표현상의 차이가 아니라 삶에 움직이는 본질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 군중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존재로 이해했지만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참고는 해요. 아, 좋은 말씀이야. 맞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한 사람은요 마저가 아니에요.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하느냐 나의 주권을 드리느냐 이 차이가 군중이냐 제자냐 바로 여기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군중들은요 듣기만 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는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들 가운데는요 군중이 없었어요. 삶의 변화를 통해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나의 삶에 나의 주권을 드렸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군중과 같은 그런 신앙의 존재로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문제 모른 채 버릇처럼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삶의 변화 없이 환호하고 열광을 하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내가 왕인지 예수님이 왕인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군중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도와주는 분으로 받아들였어요. 다스리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손을 내미는 그런 분으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어때요?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여 부르지만 진짜 주님을 모시는 것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환호는 신앙의 시작일 수 있지만 순종은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감동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내 삶을 드리는 것. 이 결단을 하는데 나는 군중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여기서 판갈이 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평화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오심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분을 단순히 환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요, 우리는 끝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진짜 예수를 왕으로 모신 백성은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볼까요? 종려주일과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에요. 이걸 십자가 사건과 연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9절 말씀해 보면은 아까도 읽었지만 이렇게 사람들 어떻게 화납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 외침은요, 이 외침은요, 위대한 신앙 고백 같아요. 근데 이 고백이 끝까지 갔나요? 아니잖아요. 며칠 후에 그 같은 도성에서 같은 사람들이요, 다른 외침을 해요. 어떻게 외칩니까? 마태복음 27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외침이 바뀌었을까요? 호산나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것은요, 그들의 기대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들의 외침도 바뀌었다는 거죠. 군중들의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해 보면은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돌밭에 있는 비유.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뿌리가 없으니까 오래가지 못해요. 예수를 환호했던 군중들이요, 이 돌밭 같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앙은요, 좋을 때만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가 느껴질 때 그때만 신앙이 아니에요. 내 기대가 채워질 때 그때만 신앙이 아니에요.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조그만 연약함 앞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끝까지 그 길을 함께하지 못하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죠.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쭉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신앙의 시작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지속이 약해요. 환경이 좋으면 잘 믿어요. 은혜가 있을 때 열심히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가 넘쳐요. 근데 반대로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길어지면요,
신앙이 막 흔들려요. 근데 이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계속 가느냐예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멈춤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끝까지 전진해 가는 것, 이게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요, 신앙이 많이 지쳐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알아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죠. 열심히 믿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죠. 그때 드는 생각이 내 삶은 왜 그런가?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뜻하지 않은 질병을 통해서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도요 다 그 마음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면 저는 그 모습이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신앙을 따르는 증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속에서도 주임 전에 나와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을 우리는 끝까지 가는 왕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료주의를 통해서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내가 원하는 왕의 모습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왕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결단,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전진하며 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